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목회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맨 처음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 주보에다 삽입을 해서 맨 처음에 읽었던 것이 읽고 답했던 것이 소요리 문답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함께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요리 문답을 요즘에는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 교리에 대해서 이제 성역 공부는 몇 번 많이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중심으로 여러분 설교한 적은 이제 거의 처음이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또 만만치 않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과 또 이런 시간을 나누기도 감사하고, 또 이제 지난번까지 그 불평과 또 그런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일 전원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저런 후보군들이 많이 떠올랐지만 막상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제 욕심은 있었지만 제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없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실 이제 요즘 저는 이제 좀 설교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폭탄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낮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수요일 설교도 이제 뭐 제가 아주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고, 또 금요일 설교도 금요 기도회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금요일 진행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청년부 설교도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를 이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청년부를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고, 또 이제 이렇게 주일 전원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의 2일에 한 번꼴씩 이 한 편의 설교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인 설교가 5개 설교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래서 주일 전원 예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쉽게 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들었지만, 저희 마음 속에서 조금 피어나는 생각,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리를 좀 설교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설교란 게 다 그렇겠지만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설교문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꼭 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주일 저녁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지금 이제 이 소리 문답 정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저도 또 한 가지 또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또 공부하고 점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 자신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초적인 신학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리를 배우지 않는 것, 그거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와 이 주권에 따라 정리한 교리를 배우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 그러죠?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기독교가 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준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이제 그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이렇게 검색어로 옛적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옛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 이 얘기는 곧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교리의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가겠습니다라는 똑같은 상황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망할 때 돌아봐야 될 길은 바로 옛적 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 현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교리라는 것도, 이 교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위기일 때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이 교리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망할 때 돌아봐야 될 길,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봐야 될 길은 바로 옛적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텐데요. 오늘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옛적 선배들이 가르쳐준 진리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인 신앙 교육서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저도 떨리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두인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교리가 그 역사적 배경과 분리되어 연구될 때 사지가 잘려나간 신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 교회가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고 수호해 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필수적인 작업이 되겠죠. 오늘 소요리 문답 서론 시간을 통해서 이 보석 같은 문서의 뿌리와 체계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무너지고 표류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표류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또 포기하고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체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환경 따라 믿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 따라 믿거나 내 생각대로 믿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예수 믿고 그냥 감정 때문에 예수 믿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이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모든 사고를 인간 중심으로 돌려놓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빵 위에 기독교라는 크림을 살짝 뿌린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체계적인 신앙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힘없이 무너지는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깊고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지도라는 거죠. 지도는 많은 사람들이 항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만들어진 것이 지도일 텐데, 뭐 지도라는 건 이런 게 있겠죠. 이 길로 가면 암초가 많아. 이 길로 가면 소용돌이가 있어. 이 길로 가면 안전해. 그러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뭐냐면 바로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교리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체계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확고해졌어요. 제가 성경 묵상의 가장 확고한 심정이 뭐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였거든요. 성경 묵상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도를 키울 때, 내가 성도를 키울 때 그냥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성도를 키워야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성도, 그냥 품 안의 성도 말고 교회에 의지하지 않고 목회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성도. 물론 교회와 목회자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고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은 감당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라는 곳이 그냥 이 품 안의 자식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다음 단계가 제가 늘 가끔씩 얘기했지만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뭐 이상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외손주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강의하시기 전에 저랑 이제 함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분이 사실은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의 대가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격파하는 대가신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신천지가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굉장히 교묘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짝맞춤에서 말을 짝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해석한 걸 들려줬어요. 들려줬는데 굉장히 그럴싸해요. 교리가 없으면 절대로 그 신천지 같은 거를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딱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 모호하게 그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교리가 있는데 어떤 교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리냐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이단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잘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어떤 점검해주고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먹으면서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지 그냥 품 안의 자식처럼 그냥 뭐 제자 훈련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제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끝내는 그런 작업들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키우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소요리 문답은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교리서는 단순히 학자들이 책상에 앉아 만든 이론서가 아니에요. 1643년에 보면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격변기 속에서 국왕 찰스 1세와 의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혼란한 시기에 작성되었는데 그때 약 121명의 신학자와 30명의 의원 등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총 1163회에 걸쳐서 방대한 토론을 거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쭉쭉쭉 내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신학자들이 다 모였고 함께 모여서 그 당시 가장 뜨거운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열정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그런 어떤 고백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놀라운 점은 이 총회가 처음부터 두 종류의 요리 문답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만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 목회자와 성숙한 신자를 위한 해설과 어린이 및 초신자를 위한 교육적 요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에 따라 설교와 심층 교육을 위한 대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읽는 것이 대요리 문답은 그 당시에 이제 목회자가 직접 설교할 때 그 어떤 기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작성을 했고 소요리 문답인 건 뭐냐면 이제 조금 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초 교육을 위한 그런 것들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요리 문답은 1647년 8월부터 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그해 11월에 의회에 제출되었고 이듬해인 1648년에 성경 본문이 인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종교개혁의 전통, 특히 이제 루터와 칼빈의 요리문답 교육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그 형식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간결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소요리 문답은 자 그러면 몇 문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몇 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질문이 몇 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저도 잘 사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요 107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러면서 이게 뭐 교리라 그러니까 어려운데 믿음의 고백에 대한 질문이 107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뭐 중요한 건 알다시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답서는 철저히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거를 뭐 유기적게 나눠볼 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서론이 있는데 서론은 바로 1문부터 3문까지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문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입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을 배우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부 39문부터 107문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방대하게 작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성례, 기도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제3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원리가 있죠. 왜 소요리 문답은 10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구원론을 먼저 배치했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우선성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이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켜서 구원받는다,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를 완전히 배격하면서 은혜의 우선성, 즉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참된 의미의 순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만들 수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되면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칙이 소요리 문답에는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너무나 잘 아시는 질문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은 힘차게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감격을 담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1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 교리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보면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근데 교리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요, 그냥 그렇게 지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어떤 청교도 정신을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이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꾸 뒤죽박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딱 접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뭐라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이 분리되어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탁월하게 해석해 본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해석해 줬어요. 뭐라 그러면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뗄 수 없는 하나라고 해석해 주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저 억지로 하는 의무감뿐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되게 이 문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저는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그 기뻐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충분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라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해 할 때 비로소 세상 앞에 하나님은 그 어떤 보화보다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한 데 있어요. 어떤 욕망이냐?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의 작은 쾌락에 만족하는 것은요, 마치 바닷가에서 멋진 휴가를 제안받았음에도 빈민가 구석에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데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썩어질 작은 즐거움 안에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고 탐닉하는 그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아주 강력한 탐닉과 강력한 욕망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세상의 것들은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알면 알수록 더럽고 부패한 것밖에 보지 않아요. 남는 건 그거예요. 돈을 아무리 탐닉해 보세요. 돈을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파고들면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돼요. 저도 이 앞에서 넥타이 메고 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어떤 이 겉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신뢰하죠. 저를 깊이 알아보세요. 설교 들을 수 있을까?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탐닉하고 가까이 가면요 더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부끼리도 좀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생활할 때요 자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오히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때 거기에 대한 욕망과 탐닉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시험 들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말씀 묵상할 때 자꾸 여러분 행위에 초점할 때 있어요. 뭐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뭘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면 당연히 뭘 할 수 있게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래. 그럼 내가 사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집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욕망과 탐닉과 그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집중할 때 그때 신앙의 기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에서 우리는 제1부의 신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작정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사실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이 아주 잘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작정과 섭리를 깨달았던 과정이 이제 욥기 같은 것들이 그 과정의 큰 넓은 거거든요. 짧은 과정이 어떤 그런 이 전도서 같은 그 하박국 같은 것들이 짧은 과정이고 그 과정들이 있는데 요나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섭리와 주권을 알아가는 과정. 근데 그 보면 섭리와 주권을 쫙 알아가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다 없어도 나 하나님 만족한다.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욥도 어때요? 섭리와 주권을 아니까 어때요? 내가 그동안은 주님 뭐로 알았어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뭐예요? 눈으로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야,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와 주권이라는 것을 딱 띄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잘 없어요. 문제를 만나도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인데 1학년한테 수학을 좀 잘했어요. 1학년 수학을 잘해요.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고3짜리의 어떤 그런 수학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이거를 배울까 안 배울까요? 못 배우죠. 뛰어넘을 수 없어요. 과정을 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과정을 안 지나가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 더 그럴싸해 보는 자리로 가고자 해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교리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배워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잘 풀어내고 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인격적인 책임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 섭리교리 제11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행동을 다스리시지만 이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강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인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덕적인 통치 아래 두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긴장관계는 성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위로를 얻는 동시에 자기의 도덕적인 책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뭘로 알려줬냐면 유일한 준칙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망망대해와 같고 교리는 그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게 하는 돕는 지도이고 성령은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럼 혹시라도 성경 묵상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바라고 축복하고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은 성경 묵상 철저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겁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텐데요. 흐트러진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 바로 이 말씀 묵상입니다. 라디오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파수를 조정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최고로 영광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정욕대로 구하고 정욕대로 구하니 응답이 없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신앙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기본적인 우리의 그 체계는 잡히게 되거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기쁨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이 연구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게 볼 수 있던 것은요. 역사적으로 요리 문답은 가정교육의 핵심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걸 만들 때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아버지는 이 자녀들에게 문답을 가르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전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자녀들이 세상의 인본주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벽이 되었던 것이죠. 어린 시절에 암기한 소요리 문답의 문구는요.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와 유혹의 순간마다 발걸음을 인도하는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어린아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돼요. 오늘 배우고 안 것을 여러분들만 알지 마시고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듣지 않으면 카톡으로라도 보내서 가르치세요. 그것이 가치관이 모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AI의 그 홍수 속에 살고 있죠. AI를 잘 활용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도 AI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지 이제 어떤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AI 전문가가 한 말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 AI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AI에게 뭔가 질문하고 물어볼 때 존댓말로 해요. 왜냐하면 훗날에 AI가 정복할 날이 올 건데 그때 존댓말 쓴 사람만 기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우습죠? 근데 여러분 AI 전문가가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자기는 존댓말로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존댓말로 물어보면 AI가 딱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AI가 정복할 시대가 올 텐데 그 정복할 시대에 자기를 기억해줘서 살려줄 거라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야 제가 얘기한 게 AI 전문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저께 질문을 던지는데 좀 존댓말로 했어요. 그 존댓말로 부탁할게, 부탁할게. 그동안은 해줘 했는데 부탁할게. 저도 혹시 살아남을까 해서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보면서 이 AI 전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요 잘 물려주고 여러분들도 잘 정립하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어떤 시대가 급변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AI의 그 발전 속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지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지죠.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이제 AI 교육을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고 저는 되게 너무 중요한 생각에서 AI 교육을 받으면서 했는데, 근데 그때랑 1년 반이랑 지금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이게 눈부실 정도예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거고 완전히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뀔 거고 직업도 바뀔 거고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가치관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신성교회 원석들 보면 너무나도 멋졌거든요.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스스로 잘 또 지켜내고 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여러분 앞으로 정말 10년 안에 10년이 뭐예요? 빠르면 뭐 5년, 7년. 빠른 사람들은 더 빨리 봅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올 것이다. 완전히 급변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분명히 올 수밖에 없어요. 발전 속도를 보면은요. 정말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정확한 가치관이에요. 세계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혼동이 올 거예요. 저도 혼동이 오거든요. 막 정말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 나눴는데 AI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AI는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어떤 걸 얻게 되면 이거는 창조물이냐, 인간이라고 인정해 주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저도 들 정도로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자리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동스럽고 나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신앙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실패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옛적 신앙을 되살리면서 기억시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토요일 문답은 400년 전에 영국의 내정과 종교적 갈등 속에 탄생했지만 그 가치는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움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성경의 교리를 하나로 묶어냈고 이 파편화된 신앙 지식을 견고한 신학적인 체계로 전환시켜줬어요. 또한 토요일 문답의 구조적인 통합성은 이런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의무에 선행함으로써 신앙의 근거를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둡니다. 둘째로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는 주제가 전 문답을 관통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죠. 세 번째로 십계명과 주기도문 해설을 통해서 교리가 관념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사회의 윤리적 실천으로 구체화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리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해석주의와 기복주의의 거센 도전 앞에 직면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토요일의 문답은 바른 신앙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점점 뭘 추구하냐면 해석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를 추구하고 뭔가 어떤 교회가 커져야 뭔가 어떤 것들을 많이 누려야 교회답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방식.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해주면 돼요. 너네들 기도하면 복받고 응답받고 다 된다. 이게 참 편하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그래요. 목회자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많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냐? 정욕대로 구하면 뭐예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확한 근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열의 문답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이 뭐냐, 즐거워하는 게 뭐냐, 신앙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뭐냐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즐거우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슬프고 싶은 거 아니시죠? 그죠? 사역 감당하는데 막 괴롭고 힘들고 막 고단스럽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짐이 있고 얼마나 억눌리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가 즐거워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 감당할 때, 사역 감당하고 주일 감당할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종종 그래요. 정말 너무 하나님 주일 감당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 괴롭지 않으면 좋겠다. 아이들 만날 때 행복하면 좋겠고, 또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즐거우면 좋겠고, 정말 어떤 하나님을 감당할 때 막 억지로 끌려서 막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감당하면 좋겠다. 밥을 하나 해도, 식당에서 밥을 하나 해도요, 정말 맛있게 즐겁게, 야 우리 아들 먹는 것처럼, 아들 해주는 건 그러면 정말 안 힘들잖아요. 행복하면 좋겠다. 우리 사위 먹이면 좋겠다. 우리 딸 먹이면 좋겠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으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그거를 깨달을 때 그때 거기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뭘 넘어가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다 뛰어넘고 그냥 살아가니까 자꾸 사역 가운데 힘들고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들,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 안에 잘 터득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잘 깊게 뿌리 내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7개의 문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지식을 얻는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오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옛날 문서를 왜 얘기하시냐?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립해온 아주 위대한 그 고백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것을 근거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들의 자람이 있고 성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또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기쁜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이 찬양을 하고 가르치고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저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